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이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드리고자 모인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주님 다져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리더로 세우신 김명구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또 경주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교회를 대표하여 또 대신하여 일본에 대해서 나누시고 또 필요한 협력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또 진행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유로의 시간들도 목사님의 사역 기회 또 함께 수고하고 은혜 나누는 고혜정 사모님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목사님 대신해서 또 이곳에 섭니다.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이 아니라 주께서 분명히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듣고 나누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약 1년 정도 만에 다시 뵌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한 살 더 먹고 또 한 2-3kg 더 불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을이잖아요, 그죠?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일부 때는 청고마비라는 표현이 있나 싶어서 제가 나누지를 못했는데 진짜 살찌는 계절이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들도 살찌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참 많이 필요한 계절이 항상 그렇지만 가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아마 모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예, 쉬는 날인데 스포츠의日입니다. 스포츠의 날입니다. 혹시 그래서 내일 운동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일 비 옵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꾸준히 막 운동하고 있는 거 계시나요? 막 이렇게 막 고개 흔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에 있는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운동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사실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는데요. 학교 입학할 때 기본적으로 골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던 대학교에 미식 축구부, 럭비 축구부가 있었는데 제 덩치만 보고 골격만 보고 계속 와가지고 운동 관심 없냐고. 신입 후 회원으로 받고 싶다고 그래서 계속 그러던 거예요. 막 학과 앞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저 겁이 많아요 막 그러면서 몸이 허약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운동 안 좋아하고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또 시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콜 아닙니까? 치킨과 콜라를 시켜서 저희 첫째 하루랑 아내와 함께 먹고 왔습니다. 사실 운동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잘 쉽게 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그런 육신의 운동만이 아니라 영적인 운동, 영적인 어떤 활발함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스포츠 중에서도 달리는 것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중에 경주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심심치 않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위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달리기가 뭐 일본어로는 교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이스 달리는 것은요, 경주는요, 조금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는 또 어저께 우리가 보셨던 안 보셨던 그 스포츠 경기, 특히나 달리기는요, 경쟁 상대가 있는 컴페티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경주는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한자어로는 같은 경주인데 성경에서의 경주는 컴페티션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있는 컴페티션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레이스, 경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 참 마라톤의 진심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신년이 되면 이제 곧 3달 뒤가 되겠죠. 마라톤 중에서도 에키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일본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하루가 이제 첫째 이름이 하루인데요. 태어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들 밑에 있는 2살배기 루아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이렇게 그 오카상또, 아침에 오카상또 이슈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로 따지면 뽀뽀뽀 하나 둘 셋 옛날에 오카상또 이슈의 진심이었습니다. 아침에 그걸 보고 깨고 그걸 안 보면은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딱 틀었는데 2번을 틀었는데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뽀뽀뽀 오카상또 이슈보다 이 사람들은 에키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오후에 다시 또 TV를 틀었더니 또 달리는 게 나와요. 그만큼 일본이 정말 이 마라톤 그 중에서도 달리는 거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키덴은 경주가 아니라 사실 경쟁이잖아요. 컴페티션이잖아요. 경쟁이 상대가 있는. 왜냐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 게임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수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보면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누가 앞서 있고 뒤서 있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경주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요.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다면, 달리기만 한다면 단순히 참가상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경주를 일컬어서요, 1절 말씀에, 본문 1절 말씀에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12장의 바로 전장인 11장을 보면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장을 보면 여러 사연들과 여러 나가래가 있었지만, 흐름들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경주에 참석해서 참여해서 끝까지 완주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계속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고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러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짚어가며 함께 좀 살피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같이 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아멘.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자. 시작.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자. 여러분, 그 쉬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두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경주는요, 100m라든지 200m와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사실은 장거리 경주이지 않습니까? 떠올려 보십시다. 마라톤 선수가 시합 때 입는 옷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가요? 간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같이 막 양복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달린다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고 막 달리는 분들, 그런 선수를 본 적 있으십니까? 간혹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어요.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 모처럼 메고 달린다거나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장신구를 달고 뛰는 선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능한 가볍게 하고 달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공주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코트나 큰 짐 같은 것을 짊어지고 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어쩌면 계속해서 그 큰 짐을 잘 내려놓지 못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에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잠언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리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뭔가 달리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발이 죄로 달려가고 있고 피 흘리는 죄에 대해서 더 급하게 서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신자가 되고 난 뒤에 그 이전과 가장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실은 제가 그 신학을 하려고 했을 때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크리스천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신대원 가고 난 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언젠가 아버지 믿으시니까 좋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신나는 마음으로 여쭤봤죠. 저는 아버지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고하셨던 분인데 믿으시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불편하다. 부산 분이시거든요. 불편하다. 그게 뭐가요? 그랬더니 이전에는 죄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게 죄라고 느껴지는 게 불편하시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놀다가 마지막에 믿을 걸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나루호도 라고 생각했어요. 막 이전에 별 신경 안 쓰여졌던 것이 죄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축복이에요. 참 죄라는 것이 무겁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게 축복이고 떨쳐버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의 이 벗어버리고 이 말의 원어가요 아포티세미라고 하는데 이 아포티세미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에 벗어버리는 것, 과거의 것을 떨쳐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아포티세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의 참여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그 죄를 늘 고하는 것, 것부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과는 달리 가볍고 산뜻하게 함께 그 믿음의 경주에 달려나가자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믿음의 경주를 위한 두 번째가 무엇인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역시나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도쿄 마라톤의 2024 마라톤 올해가 아닌 내년 마라톤 코스가 벌써 정해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일본 참 빠르잖아요. 빨리 정하는 다타키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봤더니 도쿄 도청에서 출발해서 우에노, 아사쿠사, 료고쿠, 긴자 이곳도 지나가잖아요. 항상. 그리고 도쿄역 이렇게 도쿄의 명소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가 마라톤 코스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코스대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달려나가다가 자신의 의지대로 갑자기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료고쿠 근처에 긴시초 근처에 카메이도가 있다. 카메이도 에키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교자가 맛있다. 라는 게 떠올라서
아세요? 카메이도 교자 맛있는 거 아세요? 가보신 분 계시죠? 먹고 싶습니다. 혹은 제가 살고 있는 신코이어에 가면 또 스케맨이 좀 인기가 있어요. 스케맨을 먹으러 가자. 혹은 달리다가 아들 좀 보면 힘이 나겠지, 사랑하는 아내 보면 힘이 나겠지 생각하면서 똥뚱하게 가버리면 실격이지 않습니까? 실격. 우리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겠지만 얼마나 빨리 달리냐 또 오래 달리냐가 아니라 내 앞에 놓인 다름질, 내게 주어진 코스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는데요,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달려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엄청 많이 나와요. 수십 번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표를 정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실은 우리는요, 그 답을 좀 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초반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네, 이게 답입니다. 이 바라봅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것들에서부터 눈을 떼고 어떤 대상을 응시하는 것,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뜻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다른 어수선한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단호하게 눈을 떼고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자라는 게 12장 2절 말씀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달려나가면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는 주님 자체가 길이시고 진리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믿음의 경주를 원활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119편 105절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거리, 장거리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 발의 등불이요. 말 그대로 내 발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급할 때 막 어수선하게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발 위에 있는 등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안내해 주시는 게 주의 말씀이고요. 멀리 보이는 빛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봅니까? 뭐 밤에 스카이트리 빛도 보이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빛. 오늘 1부 때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런 찬양을 고백했어요. 일본 분이 만든 찬양이잖아요. 그 빛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가장 밝은 우리들의 발등 위에 불이고 걸음걸음을 단거리 장거리 밝혀주시는 불이고 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 아세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모르시는 눈치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그 찬양을 고백하실 때 이 말씀을 좀 떠올려 주십시오. 아, 그거구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이거구나.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또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계속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막 방향을 잘 잡고 달려가기 위해서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응시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안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걸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할 때부터 목사의 설교는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 긴장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마라톤 42.195 코스를 완주해 본 분 계십니까? 없음을 확신하고 여쭤봤습니다. 하프 코스, 그렇다면 한 20km 정도? 중간에 약 이렇게 간지르셨는데, 네. 네. 저도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거리를 달려본 분들, 마라톤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경주 속에서 마라톤 코스 속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물어보면 물론 처음부터 힘든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당연한 얘기지만 마지막이죠. 마지막 뭔가 목표가 이제 저기 목표점이 보일 때부터 더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고 숨이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저는 한 50m 때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대요. 근데 그때를 그 마라톤 용어가 있대요. 뭐냐면 데드 포인트, 말 4점 들어보셨어요? 4점. 실제로 그 4점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때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진짜 일본어가 그 야메테 호시. 막 그냥 주저앉고 싶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 4점이 분명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그런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사형통합니다라고 설교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정답이잖아요. 모든 게 술술술 풀리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는 굳은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메시지와 같은 이치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안타깝지만 어려운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데드 포인트와 같은 4점과 같이 그만두고 싶다, 신앙생활 힘들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죽고 싶다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가 결코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완주할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이건 개역 개정판인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들 중에서요, 일부 때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못했는데 생각이 나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아시죠? 막 국가대표 메달권, 이제 메달권이나 우승권에 도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조해서 훈련 때도 또 진짜 시합 때도 옆에서 한 중후반까지 같이 달려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간에 사라지지만, 중간에 멈추지만 그분들 덕분에 진짜 그 메달권을 목표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래 하면서 또 달려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와 같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페이스메이커들은, 그 선수들은 도와주고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달려가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다 달려나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음의 공주를 이미 완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바로 주님께서 최고의 선배이시자 최고의 모델이시죠. 단지 페이스메이커, 내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F 발음이 들어갑니다, 페이스메이커,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는, 창조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페이스만 조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북돋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달려나가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마라톤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데드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죽고 싶을 정도의 힘든 순간 하는 순간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다시 밝혀드립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몸도 호흡도 가벼워지는 순간이 온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드 포인트를 지나서 세컨드 윈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바람. 뭔가 뒤에서 뭐지? 왜 이렇게 분명히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생각하는 느껴지는 순간이 있대요. 그래서 막 뒤에서 누가 날 밀어주는 것처럼 호흡도 갑자기 안정이 되고 다리도 후들거렸는데 막 달려나갈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 달리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동호회 분들이 마라톤을 좋아하는 게 그 순간 때문이래요. 한번 맛이 딱 들면 그게 너무 신나고 재밌대요. 몸도 좋아지고 그 순간도 즐긴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이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어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개역 개정판으로 들어야 딱 마음에 꽂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 후반부를 보면서 항상 격려받아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데, 걸어가도 막 피곤치 않는데 라는 거에만 감동을 받는데, 사실 전제가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렇대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가 그렇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라고 하면서 앙망하지 않아요. 요즘에 벌써 지난 드라마지만 나의 해방일지 보면 추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추앙 아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 혹시 아세요? 추앙, 너를 추앙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정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앙망하는, 소망으로 삼는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 후반부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게 뭡니까? 단순한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이다, 주님 힘주세요, 주님 이번 주도 교회 왔습니다, 힘주실 차례입니다 라는 건 앙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전부라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전할 때만 말씀 본다면 그거는 사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직업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가급적 주일은 지켜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겠죠. 그게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게 아니겠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하라는 말은 자꾸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삼시세끼 식사를 챙기는 것보다 사실은 그와 동시에 그보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마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하세요라는 이야기 같지만 이 성경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계속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영양을 보충할까요? 아니잖아요. 기력이 딸릴 때만 밥을 먹을까요? 아니잖아요. 한 달에 딱 4번만 정해서 운동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있고 달려나가고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공급을 받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볼 때 완주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히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 그 여정 가운데 함께 달려주시고 힘주시고 응원의 목소리로 막 박수 쳐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안고 막 달려주시잖아요. 제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막 뛰어가다가 힘들 때 쓱 쳐다보면 나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안고 막 달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바라볼 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무거운데도 귀찮은데도 좋아요. 생각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를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과 달리 좀 고약해서 조금만 있다가 안아주면 좋겠는데 힘든데 나도 힘든데 임마 걸어가 봐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안아주시고 들쳐매주시고 달려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바라보는 게 문제잖아요.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처음에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죄의 짐을 메고 달려나가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처지고 뒷걸음쳐지고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경주 가운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쓰러질 때 있어.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고 끝장이 나는 게 아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경주를 마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곳저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 응원 소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달린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넘어질 때 있다. 근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 붙들어 주니까. 내가 너 잡고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안타까운 건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낙오했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사도 바울이요 그 인생의 막바지 시기에 썼던 게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아들과 같이 여겨졌던 영적인 그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언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참 멋있게 들렸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없이 달리지는 않았고 감사하게도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에덴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자라면 마땅히 참여해야 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계세요. 일본어 성경의 구어역은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와타시 타치노 산카스베키 교소.
우리가 마땅히 참여해야 할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려나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달려나가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립시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응시합시다. 말씀을 통해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달린다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걸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이미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함령합니다. 오늘 예배 후 여러분들의 그 목장 모임 속에서 또 한 주 한 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달려갈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또 내 자신의 그 처소처소에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달려나가고 함께 완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믿음이 작은 자가 또 달리기에 서툰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이곳에서 나누었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니 주님을 떠올리고 응시하고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경험하는 단순한 두 번째 바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뚝 서는, 힘있게 달려나가는, 신나게 달려나가는, 또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